빌립보서 4장 10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종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거의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로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사도들이 이미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도도 종교를 만들지도 않았고 종교에 개입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방의 종교가 마치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도가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고 그리고 동역하는 자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따라 종교가 되었고 그것이 2000년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를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저 적은 모임에 불과하고 몇몇 종교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안에서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교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방의 종교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의 종교에서는 수많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종교의 습성이고 사단은 그렇게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방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시작부터 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더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은 사실 이 시대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설명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문명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영의 일을 비유라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천문학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이 우주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99.99%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말씀을 하기가 당시보다는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이 영의 일을 어떤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복음의 씨가 다시 싹이 난다고 말씀을 하면서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미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라 3년을 밤낮으로 그렇게 해도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는 저 역시 실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너무도 편하기 때문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시편 109편 31절입니다. 적과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궁핍입니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다 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궁핍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궁핍해 보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성적 생각에는 저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의 행위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생은 자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종교인들이 율법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욥과 같이 그 입을 가리고 스스로 한하여 제 가운데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과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궁핍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궁핍한 자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가 가진 의가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을 지킨 것이 잘한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난 후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그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을 지킨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거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식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를 주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왜 거지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의 의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임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것을 풍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로는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비유적으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마치 이것을 육체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금욕을 하면서 더욱 더 부자가 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에서 14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아주 편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면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교 안에서 살아가는 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비천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돈키호테와 같이 겁없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풍부에 처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 육체의 행위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키호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생의 문제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소망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을 함께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참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일도 그것이고 그 일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종교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처음 전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만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입니까? 어느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제일 쉬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가 전도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 교회에 간증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의 일을 모르고 스스로 부자가 되어 소자 하나를 끌어들여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비천을 압니까? 그리고 풍부를 압니까? 그런 일체의 비결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뭐합니까? 아니, 그런 종교 안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그 종교를 마귀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성경입니다. 정말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빌립보의 말씀을 보고 종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적인 일을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물질을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쓸 것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아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다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사용을 하는 재물을 보낸 것으로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 역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쓸 것은 바로 복음을 들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쓸 것입니다. 이제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과실이 무엇인가를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의 반석 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직 영혼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인생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빨리 죽는 것이 수고를 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것을 탐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보내준 것으로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강해를 할 때 이미 한 번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거의 다 거꾸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무슨 물질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입니다. 정말 이 시대 많은 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받으면서 겸손의 모양을 내는 말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종교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돈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돈을 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종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용을 해서 교인들에게 강도짓을 하고 겸손의 모양까지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부터 모르고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에서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신명기 15장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의 율법을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님께 꾸어야 한다는 것을 율법에 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에서 율법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다른 것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율법에 정하신 그대로 우리 성도는 주님께 넉넉히 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꾸어 넉넉히 영생을 얻는 성도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자기 영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고 있고 우리 성도 역시 이 복음에 참여를 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